또 우리 믿음의 씨앗을 뿌린 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오늘이 복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내 믿음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가서라는 게 있어요. 시가. 그래서 시가서가 5권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 5권 중에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책이 3권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 그 말씀이고 바로 잠언이라는 게 지혜의 창고인데 잠언보다 더 지혜의 창고 중에 창고가 쌓여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전도서 말씀. 전도서 말씀은 지혜로 그냥 완전히 수두룩 꽉꽉 차 있어요. 어떤 페이지를 보고 어떤 절을 봐도 이게 버리기가 아까운 그런 그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바로 전도서 말씀을 보면 전도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전도서 말씀 1장 1절 2절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2절 말씀 보니까 오헛이 나와요. 오헛. 그 뭐냐? 지혜의 왕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이란 오헛이다. 인생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네? 여러분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 내린 그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이 오헛이라는 게. 그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인생은 헛된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그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는데 다 바람을 잡으려는 그러한 것 같고 바람에 어디서 형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움켜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 하나도 어떻게 곱게 하려고 해도 곱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지혜의 한계를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야 되느냐? 헛되니까 그냥 막 살지 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값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값어치 있게 값지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걸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주옥 같은 지혜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5절을 갖다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지혜 중에 좀 더 나은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고체계예요. 옛날이 좋아. 옛날이. 지금보다 옛날이 젊을 때, 이쁠 때, 잘 나갈 때 이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을수록 우리는 다 누구나 다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아 그래.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인데 그 추억은 그 추억거리는 언제 만드느냐? 언제 만들어요? 오늘 만드는 거예요. 그 추억거리는. 지난 추억거리를 먹고 사는 그 모든 재료는 언제 있어요? 오늘. 오늘 만들어지고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그 추억 속에. 그런데 사람들은 추억거리를 만들려 하기보다는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주변의 장벽들이 너무 두꺼워서 너무 크게 느껴져서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자 솔로몬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 네, 현실을. 아무리 현실의 장벽이 두껍고 커도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라. 여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 모든 일이죠. 범사라는 게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그 토탈 해가지고 모든 범사를 인정해라. 지금 너의 현실 그 자체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로 지금 나를 인정하는 것, 지금 현실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오늘 나에게 그 모든 환경이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호흡하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오건사님 아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나오고 싶은데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분이 병이 뭐예요? 냉병이잖아요. 근데 좀 따뜻한데 제주도에서 살다가 오셨는데도 전화 목소리 들으니까 감기가 깊이 들었어요.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자손의 미래를 위해서 터를 닦는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날 위한 터, 나와 내 자손 후손들을 위한 터를 만드는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길을 닦는 거예요. 터를 닦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어저께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도 하루를 더 연장하고 싶어 했던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날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값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이 좋았어 라고 하는 그 옛날 타령, 그런 생각이 들려면요,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 오늘 10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10절 말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요, 입을 꽉 묶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 네?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 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한마디로 지혜란 뭐냐? 지혜란 뭐라고요? 지혜가 돈보다 낫다. 지혜가. 그 말이잖아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이건 뭐냐면 참으로
유성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본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햇빛을 보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지혜가 귀중하다. 귀중하다. 지혜가. 참으로 지혜가 귀중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갖다가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다 같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뭐 한다고요? 그 지혜가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어리석으면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관리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에 뭐 100억이 있네, 뭐 200억이 있네,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제 친구도 그런 친구 하나 있는데 구파발 뉴타운에 100억 보상 받아가지고 지금은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노숙자들이랑 같이 살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 친구 오면 꺼려해요. 야, 아는 체 하지 마라. 전화 가면은 아는 체. 왜? 오랜만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왔으니까. 예? 그 맨날 와가지고 야, 뭐 담배값 달라, 술값 달라, 차비 달라. 100억 부자가 하루아침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지만 이 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다? 지혜다. 지혜다. 지혜 있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하면 누구다? 솔로몬이잖아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이 땅에서 온갖 부경과 다 누려왔던 사람이 지금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유산보다 돈보다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은 바로 지혜다.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지혜가 우리를 그늘로 감싸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굴 사랑해요? 그래서 이름을 지혜로 지었으면 좋겠어. 지혜. 네. 자녀들 낳으면요 지혜. 부를 때마다 지혜야 지혜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지혜. 이혜준 집사님 고려해 보세요. 지혜. 그래서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잠언 8장 지난주에 설교 드렸잖아요. 지혜가 의인화 돼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그랬잖아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 높여 외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거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가 누구라고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딱 약속하고 있잖아요. 예? 지혜를 구하라. 예? 지혜를 사랑하라. 그 어떻게 지혜를 구하고 사랑합니까?
지금 여기서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실까 말까 지혜를 간구할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다못해 국을 하나 담글지라도 김치를 하나 담글지라도 네. 우리 장혁 사모님 제가 마누라 사장 8불7이지만 우리 장혁 사모님 물론 뭐 유튜브도 보고 해요. 참고를 하는데 보면 꼭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부터 끝까지 항상 물어봐요. 여쭤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신대요. 지혜를 주신대요. 물론 저도 모든 일에 물어보지 않지만은 때때로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느낄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요. 특히 이 설교 전에 많이 물어봐요. 하나님 설교할 때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읽고 난 도대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정말 저는 뭐 많이 배운 게 없어요. 또 말하는 것도 이렇게 또 능숙하지 못해요. 남들 앞에 서는 게 또 이렇게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자리를 여태까지 그래도 30년 넘게 세웠는데 그럴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냥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까지만 저는 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잘한 대로 못한 대로 주님 앞에 맡겼으니까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저는 원고를 가지고 되도록이면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선순환 되어지면 지혜를 구하면 좋은 결과가 날마다 나타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도 그분의 지혜를 간구하고 그분 앞으로 가져가면 그분은 좋아하겠어요. 야, 그런 것만 네가 알아서 해 그러겠어요.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우리 김정현 권사님 자녀들이 작은 일까지도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이거는 권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머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화하면 야, 너 바보냐? 그것도 모르고 전화하게? 그러지 않죠. 아시는 데까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하나를 물어보면 열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의인화시켜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높은 곳에서 외침을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귀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전도서 다음 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없어요. 가정. 팩트예요. 역사는. 그래서 그때 그랬으면 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랬으면은 지금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는요.
가정하면 현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역사도 그냥 팩트를 갖다가 쭉 내려온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틀려지긴 하지만 그냥 역사는 그냥 팩트 그대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없어요. 아, 그때 그랬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 텐데. 이런 가정은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도. 왜? 그때 그랬었다면 지금 이 땅에 내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구파발로 경찰에 정근을 갖다 구파발로 안 오고 가련동만 왔어도 여러분들 못 만났다니까요. 근데 그때 가련동으로 왔었으면 얘기할 게 없어요. 예? 그러면 장혁 사모는 못 만났단 말이에요. 구파발로 왔기 때문에. 근데 구파발 가운데서도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서부 침례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 장혁 사모님도 서부 침례교회를 안 다니고 구파발 교회를 다녔으면 또 이게 또 엮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팩트예요. 팩트. 이건 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와 내 인생 역사 속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저 화상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은 그냥 바로 역사의 역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말도 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한번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실행치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라는 게 무한 반복되어지면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역사예요. 이게 유행도 반복되어지잖아요. 옛날에 뭐 넓은 바지 입었다가 좁은 바지 입었다가 다시 또 요새는 유행이 보니까 넓은 바지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유행이? 역사잖아요. 역사. 옷의 역사. 그게 도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양복도 가운데 탔다가 양쪽 탔다가 또 전보다 또 통마이로 탔다가 도는 거예요. 돌아요. 역사가 돕니다. 끝을 향해서 돌아요. 그리고 역사가 돌아가는데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 그래서 역사를 나눌 때 그 센터가 누가 있다 그랬어요? AD, BC를 누구를 기점으로 나눈다? 역사가들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BC가 뭐의 준말이라고 그랬어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 AD, 아노 도미네, 예수 이후. 그 딱 센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다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재림하는 그 마지막 재림의 때를 향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와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분은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도 영어를 외울 때 어떻게 해요? 히스토리. 안 믿는 사람도 영어 단어 외울 때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외우는데 그분의 이야기인 줄 모르고 열심히 외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히 그분의 이야기니까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이 사실을 이해하든 못하든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돌아가는 거 보면 정신없어요, 지금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나타나는 그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동이 서에서 번쩍이처럼 세상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저도 예전에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인터넷 정도의 생각했었어. 근데 인터넷을 뛰어넘어서 요새 뭐예요? 네. 뉴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AI가. 지금 가까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다 번쩍번쩍 그냥 뭐 바로 눈앞에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러한 그 상황을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굳게 하셨다 그러면 누구도 못 핀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하셨다면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굳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필 줄 몰라가지고 굳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무지해가지고 굳게 하신 거에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인간들이 지혜롭다고 야, 이 굳게 한 거가 좀 피자. 굳게 한 거를 좀 그래가지고 반듯반듯하게 펴놨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보기 좋아요. 네? 그런데 그런 그 자연, 그런 생태계가 점점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점점 더 부시고 점점 구부러진 걸 갖다 점점 피게 쫙쫙쫙쫙 전부 다 펴놓으면 물이 잘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유실이 돼요, 안 돼요? 유실이 되는 거예요. 강물이, 강가가 냇바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갯벌을 갖다 전부 다 없애가지고 거기다 그냥 쫙쫙쫙쫙 전부 다 땅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갯벌이 얼마나 좋은 생태계, 허파예요, 허파. 갯벌을 통해서 모든 생태계의 숨이 거기서부터 쉬어지는데 그 갯벌에 가서 있는 대로 다 그냥 없애버려. 예? 땅을 만들어버려. 결국은 그 모든 피해를 누가 입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생각한 그 구분과 같다 곱게 펴야지 않고 곱게 다 폈던 인간들이 지금 그대로 생태계 파괴를 인해서 이 지구 온난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면서 뭐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 한 절이 바로 인간의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치가 자연 생태계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사의 모습을 다 풀어놓았어요. 한 절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사를 딱 우리가 분류한다면,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뭐예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이 두 날이 서로 공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단순 명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형통한 날은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형통한 날은 즐겨라, 이 소리예요, 즐겨라.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뭐예요? 돌아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인생을 설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형통한 날로만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어요. 계속 공고한 날로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어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서로 병행하면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결론은 뭐예요?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고. 왜요? 왜요? 장래를 알면 지혜 있을 것 같죠. 아, 내일 복권 당첨하는데 내일 일 알면 얼마나 좋아. 다들 그러면 그런 복권 없겠지요. 왜 내일 일 다 하는데 누가 복권을 하겠어요? 예? 그런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혹여나 야, 내일 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복이 되겠습니까? 화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경쇠약증에 걸릴 사람이 한 70%더 늘을 것 같아. 내일을 미리 안다 그러면 신경쇠약증에. 내일을 몰라도 내일 때문에 온갖 걱정을 갖다가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내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이 딱 보여줘.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일어나.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명에 못 죽어요.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 노다지 정신과 병원 다니면서 약 먹느라고 볼일 다 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냥 어저께 일하느라고 피곤해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뭔 소리 하는지 도대체 빨리 그냥 설교는 끝났으면 좋겠구만. 목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주절주절 많이 얘기하시는가.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형통할 때는 즐기라. 곤고할 때는 뭐 하라고요? 곤고할 때는 돌아봐라. 돌아봐라. 전도서 5장 18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걸 분복이라고 그랬죠. 분복.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가정 꾸리고 자녀 낳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병행하여서 우리에게 공고한 날도 있을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 그러니까 공고한 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되돌아봐라. 이 말은 뭐예요? 생각해봐라. 지금 이 공고한 날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잠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공고한 상태에 이르렀지?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공고한 날이 이를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예전에 이제 지금도 공을 갖다 이제 사지만 그분들 중에 공 차다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첫 마디가 그거예요. 주님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부탁당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알아서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돌아봐.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서운했던 관계가 있으면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잠깐 쉬라고 다치게 했구나. 그 다 인정해요. 인정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섭섭하고 내가 주님을 서운하게 안 하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공감을 주실 때는 뭐 하라고요? 주님을 돌아보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초청장이에요. 공부할 때. 내 삶이 어려워질 때 공부하다는 말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돌아봐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부르시는 사인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초청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선순환으로 형통의 날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키게 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살다가 또 계속 형통하다 보면 뭐예요? 사람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럼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러다 보면서 점점 어려움에 닥치게 되어지면 또 그때 뭐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생이 자만하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이 내가 추억하는 일을 만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오늘이 우리가 즐겨야 될 그날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이르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형통의 날을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길게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